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참 이 코로나19 나라에서는 지금 3차 유행이라는데 2차 유행이거든요. 뭐 2차든 3차든 이 유행, 본래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돌면 2차는 1차보다도 10배에서 20배 정도가 유행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더 많이 될 가능성도 있고 20배라고 하면 지금 확진자들 중에서 한 7만 명, 지금 한 4만 명 정도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한 6만 명, 7만 명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또 저도 정말 우리 교포 제1교회 성도들, 우리 교포 제1교회 성도들만 안 걸리면 되는 게 아니죠. 성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서 경배자로서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그의 글을 보면 철새 기러기가 어느 농가에 좀 쉬게 됩니다. 내과도 있고 추수가 끝나서 논밭에 떨어진 이삭들이 많았나 봐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러기 대장이 이제는 추위가 오니까 떠날 때가 되었다 하고 사인을 해서 떠나는데 기러기 한 마리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좋사오니. 동료들이, 친구들이 가야 된다. 추위가 곧 온다. 야, 여기는 깨끗한 물도 있고 떨어진 곡식도 많은데 우리 먹고 살기가 충분하다. 결국은 이 한 마리 기러기만 냅두고 나머지 기러기들은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이 기러기는 너무 배부른 거야. 좋은 물도 마시고. 그런데 하루하루 오는데 추위가 다가오는 거야. 정작 추위가 왔을 때는 이 기러기는 날아가지 못해요. 왜요? 몸이 비대해졌어. 그 추위를 이겨낼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기러기가 죽게 됩니다. 왜 기러기가 죽은 거죠?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생각했어요. 먹을 것이 충분하니까. 어려움 이겨낸다고 해요. 추위가 오는 것을 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살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으니 나는 염려 근심 없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려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큰 역사,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인생은 조그마한 결핍에도 원망하더라. 조그마한 결핍에도 원망하더라. 심지어 40년 훈련했는데도 조그마한 결핍에도 원망하더라. 그래서 신명기에 뭘 강조합니까? 계속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무슨 교육요? 말씀 교육. 절기 때 마라, 예배 드려라. 월삭, 좌루 1월 1일, 2월 1일 예배 드려라. 안식일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결핍이 오면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훈련, 또 훈련. 오늘 예배당에 오신 것은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또 훈련, 또 훈련. 또 교육, 또 교육. 말씀, 말씀. 예배, 예배. 기도, 기도. 그래야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탄절이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 경배하러 갔어요. 소동하는 사람들, 예수님 죽이는 사람. 오늘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 오셨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부류가 누구냐면 동방박사들과 그 일행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박사들과 그 일행들이 왜 왔어요? 아기 예수님 경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경배하러 왔어요. 이 사람들 이방이에요. 아기 예수님. 그런데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하러 온 거죠? 경배하러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당 코로나19 뭐 2차인지 3차인지 이 팬데믹 같은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왕, 만왕의 왕, 우주의 왕 되신 예수님 경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요. 이유가 뭐냐? 삶의 정황이 어려워요. 결핍. 예배 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찬양 드린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자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 왕이 돼요. 그러나 참 아쉽게도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는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조롱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송사는 드라마를 만들 때 대놓고 목사의 죄를요 드러내요. 불륜이든 돈을 떼먹든 사기꾼이든. 근데 꼭 목사를 넣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 세뇌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사건도 있으니까. 일꾼된 목사들은 그걸 보고 경고를 받고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했거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우리 왕이에요.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면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왕 대신 예수님, 나를 잘 아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께 경배해야 돼요. 좀 놀라운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표를 보고 아기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왔다는 거. 특별계시 말씀이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온 게 아니고 일반 계시, 자연현상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 만나요. 왕인 줄 알고 왔는데 너무나 연약한 아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너무 초라해요. 예수님이 누인 곳이 가축들 먹이는 밥통에 예수님이 누워 있어요. 부모들 너무 가난해요. 엄마 마리아는 10대. 요셉은 엄마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데 너무 어리고 너무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과 그 일행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경배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헬라인한테는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한테는요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한테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가 도대체 나에게 뭘 해줬느냐? 초라한 예수님, 능력 없는 아기 예수. 배경이 뭐예요? 부모가 너무 가난해. 왕족들이지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과 그 일행들은 그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은 왜 드리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유향은 뭐냐? 구약시대에 거룩한 향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모략은 뭐냐? 진통제나 방부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황금, 왕을 상징하고, 유향과 모략,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신성을 상징하고 순환당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했거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그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 결코 장애가 되지 말아야 되고 경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부류가 나오는데 소동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저 멀리서 동방박사들 일행들이 왔는데 엄청나게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요. 난리가 없어. 그 지역을 맡고 있던 대왕 헤롯 살인자입니다.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깜짝 놀라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주민들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대왕은 대제사장들 다 불러요. 서기관들 다 불러요. 유대의 왕이 어디 나느냐? 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난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도 듣고 서기관도 이야기하고 대제사장도 이야기하고 놀라운 것은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실제로 가장 작아요.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왜 작지 않은 이유를 말해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근데 이렇게 여러분 찾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 마음 아픈 일이죠.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 때문에 악하지 않았는 거. 재산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성경 말씀과는 반대로 정통이 아니고 전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종교관. 주님께서 여러분 허락한 것 때문에 가지 않았나. 주객이 전도된 거죠. 왜 여러분 가지 않은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망각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당시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에서는 멀도다.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조심해야 될 말씀. 입으로는 하나님 은혜 하는데 마음에는 멀어요. 동방박사들은 그 멀리서 오랫동안 여행을 하러 왔어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온 거 아니에요. 준비해서 왔어요. 그 이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있지만 실적으로 주님에 왔을 때는 아무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류가 누구냐?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살인자예요.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쳤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아멘. 이 사람은 여러분 사기꾼이고 살인자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 에스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권력자 잘 모여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수완도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큰 문제가 뭐냐면 사울 왕과 같은 병이 있어요. 시기 질투가 대단해요. 권위가 하나님께로 준다는 걸 인정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보다 인기가 있다.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부인들도 죽여버리고 심지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느냐.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울 사람이 없으니까 당시 신하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신하들도 존경하고 백성들도 존경하는 사람을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장례식을 벌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못하더라도 그를 위해 울게 되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살인자예요. 마귀의 도구죠.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거든 그곳이 어디인지 내한테 좀 말해 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어. 경배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기 예수는 죽이려고 가는 거.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역할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 경배는 온데간데 없고 도리어 여러분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범죄케 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원수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며 이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은 권력자예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오늘 본문 마지막은 12절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만 보고 1000km 이상을 왔어요. 소수의 사람이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일행들이 오게 돼요. 이유는 뭡니까? 경배하려고. 유다의 왕을 경배하려고. 만왕의 왕을 경배하려고. 근데 왔는데 그분이 너무 초라해요.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누운 것도 그래도 베들레헴에서는 제일 부잣집에서 태어나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말구유, 말밥통에 누여져 있어요. 부모들은 너무 약해. 너무 몰라. 세상 사람들로 보면 학벌도 없고 부동산도 동산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동방박사들과 그 일행들은 그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별, 일반 은총, 오로지 그것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 경배하는데 소홀하며 조금도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우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경배해야 되느냐? 우린 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진정한 경배자, 진정한 예배자.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아무도 내일을 몰라요. 저 사람은 내게 와가지고 하하 웃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커피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하는데 뒤만 들어두면은 엉뚱한 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내게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 만사가 그래요. 인생사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남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능력도 없이 보이고, 야 너가 그렇게 청소년한테 그렇게 가난하고 빚쟁이 아들로서 한 방에 가족들 다 살고 그렇게 했을 때 너가 예수님은 뭐 했느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남들이 볼 때는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직 경배받을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분이.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지금 쪼그라들어도 그분은 정말 유일한 경배자예요. 동방박사 일행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육신의 부모, 나약한 부모 문제되지 않아요. 왕이신데도 말밥통 위에 침대를 삼아서 주무시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일반은 중에 별만 보고도 확신해서 이분은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유대의 왕이다 믿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분이 우주의 왕, 만왕의 왕, 장차 오실 재림주, 심판주로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는 이분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살바 아무도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그분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하게 맞춰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는 예수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입니까? 왜 이렇게 능력 없이 보입니까? 남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경배자로서 매 순간 예배드리러, 경배드리러 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치 앞길도 모르는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